기도 제목에 올린 그 김영철 형제는 가명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가명인데 한국에 잘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아직 안전한 데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한국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 임선도 선교사님 하고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선도 선교사님이 내일 도착해요. 내일 도착하시는데 비자는 받았습니다. 가족만 못 받고요. 비자는 어저께 찾아왔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어쨌든 우리가 무슨 서류 같은 건 좀 미비하잖아요. 어떤 교단 그런 법인도 없고 그런데 잘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루디아 산모 새 아이 자녀들이 한번 출국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여기 한국을 일단 떠나서 출국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제 내일 언니 선교사님 오시면 결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이제 언니 선교사님 오시면 바로 이렇게 이번 주가 용산교회 창립기념 주일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30일. 그래서 거기 언니 선교사님 가족은 거기 가서 참석하고 언니 선교사님이 주 강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번 주에는 황상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참석하시고 다음 주 12월 7일 날 이제 창립 기념 주일 모임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지인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식사도 같이 할 거니까 지인들,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오늘 치료 받고 오셨어요? 오늘 허은정 자매님 5차 항암 주사를 맞은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건강하게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정도로 주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14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한 어떤 주문식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21절 그리고 24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21절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그래서 이 15절 21절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얘기했고요. 24절은 예수님의 내 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들 중에 명령이 특별히 들어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뭘로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킵해라,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14장 첫 번째는 이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또 이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진지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진지하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들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 역설적으로 보면 제자들에 의해서 그때이든 지금 이 시대든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1차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의 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소식이죠.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의가 담겨 있고 또 공의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전할 때는 이게 말이나 글로 전합니다. 그 지식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그 내용은 그냥 머리로 들어올 때는 지식밖에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글이나 말,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이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불법자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할 때 지금 사랑과 공의에 대한 소식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만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해서 너희들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허물 주셨다. 여기에는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접할 때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 말에는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 복음의 정확한 길을 얘기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지 다른 것도 첨가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이 하나님 명령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지식이 어디 영적인 사건이 되면 그 지식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복음은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냅니다. 복음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냅니다.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또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자에 대한 순종과 어떤 명예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것으로 사랑의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해도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과 실천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순종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명령은 거룩한 공의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거룩한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갑니다. 복음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면 공의만 있어도 복음이 안 되고 또 그 복음에서 이 사랑만 있고 이 공의만 있고 사랑이 빠져나가도 안 되고 또 공의만 있고 사랑만 있고 공의가 빠져나가도 안 됩니다. 두 개는 함께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사랑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고 불쌍하게 내주고 짜고 이게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정의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5절 6절 여기에 보면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6절에 보면 13장 6절에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 불법 이런 거 진리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감성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공의를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시대에 이제 이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거지만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이건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서 13장 5절 6절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인데 불법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인데 세상은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이름으로 이런 것까지도 다 덮고 가거나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 지키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잘못된 이 의미 그리고 정의 그리고 행습을 이 한 말씀으로 완전히 반박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실제로 이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직접 수신자인 이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분명히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뭐 속으로 하든 간에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영접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구원이. 그런데 그때의 믿음이 평생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을 때 분명히 그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칭찬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는 이미 구원받은 후에 또 고백이었지만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똑같이 변하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그 믿음은 때로는 요동을 칩니다. 그 믿음이 평생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때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때의 그 순수한 믿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것은 이런 말씀이겠죠.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응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그렇죠? 그 사랑을 좀 보여줘 봐라. 그러면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한번 입증해 봐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강조하신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말씀 이후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사랑과 명령을 지키는 거하고 연결시킵니다. 24절은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주님께서 또 거꾸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고 또 편지를 쓸 때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 그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 2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인데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이건 더 아주 강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사랑 이야기한다. 사랑 얘기한다. 그런데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그럼 명령은 뭐냐? 너희 뭘 들었느냐?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구원자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제가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상상으로? 환상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건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걸린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킴이 조건이에요. 네.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아는구나. 이걸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한두 번 어떤 일시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삶의 어떤 방향과 태도를 얘기하겠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은 이게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 사랑과 순종에 관해서는 사랑과 명령 수행에 관해서는 이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방법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물론 고백도 하고 하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안다. 너희가 내 제자니라. 근데 이 사랑 대신에 다른 게 없어요.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이런 말도 없고요.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삶의 어떤 방향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적 신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관련된 말 중에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6장을 보시면 이 22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이거는 어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이것을 첨가됐다. 첨가된 것이다. 어느 사본에는 없다. 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 사랑과 저주를 받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른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못 지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정체가 의심스러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런 명분을, 그러니까 어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주 적은 명령, 성경에는 아주 적은 명도 무시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서 하셔야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임하실 때 그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임할 때, 주님 오실 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우리의 정체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는 말씀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만으로 여러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서 갖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의 본성에서 자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윤리 도덕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지 않았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 의인이 됐다. 너희들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가 뭐냐? 너희들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없이 준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지만 그들은 전도 대상자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불의, 그들의 비진리, 그들의 세상의 불법, 육신적인 일 이런 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못 사랑하는 거죠. 그들은 전도의 대상자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 자매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 지키라. 그 많은 명령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
거듭난 사실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 받았다면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